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목 잡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기막힌 하루, 새벽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설교도 많이 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거든요. 학부 때. 근데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반복이에요. 반복되지 않은 진리는 학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적인 반복의 효과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토바이 소리가 아주 요란하네요.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기도 해요. 옛날에 보면은 지금처럼 성경 사전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거기에 관주가 붙어 이거는 구약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온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목사님 중에는 이제 특별히 성실하신 분들 중에는 평생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성실함은 인정하지만, 그게 꼭 교육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교육 이론 핑계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반복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반복동어라는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한 1000번쯤 반복해도 좋겠다 싶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받은 복이 참 많아요.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고 지혜를 얻지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달라 보이고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갈 때마다 그게 생명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구원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 많은 말씀들의 지혜가 주어졌지만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말씀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말씀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유에 넉넉함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죠. 그리고 소유에 넉넉함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살면서 통절히 이해되고 납득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에 온 생명을 다 쏟고 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누죠.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은 우리가 다 거기에 대개 속해 있는데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연봉이 얼마냐, 너 강남 사냐, 너 무슨 차 타냐, 이런 데 두고 사는 사람을 대개 소유형의 인간이라 그랬어요. 존재형의 인간이란 그 소유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인간답게 to be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를 그렇게 꼭 잘 사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세계 전쟁통에 피난 중에 태어났거든요. 세계 최빈국이었죠. 저 호롱불 켜고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그 석유등 불 켜면 그 유리 호야라 그랬던가. 그게 시커매지면 그거 이제 닦다가 잘못하면 깨트리고 이제 그러고 우물에서 물찌개를 저도 물찌개 져봤는데요. 물찌개로 물 지어다가 항아리에 부어놓고 그러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비유하면 뭐 지금 60년대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예, 좋은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각만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제가 그게 복음 때문이라고 풀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뭐 끊임없이 설교 중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 구원은 어디 있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있어질 때 그게 잘 사는 것이지, 내가 뭐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찾느니 이 양복이 뭐 메이커라느니 그것이 주는 얄팍한 그런 인간적인 즐거움 외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는 얘기를 늘 하곤 했습니다.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어져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발생해요. 그럼 이제 손목에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의 존재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저한테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에는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죠. 스마트워치라 해가지고. 예,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제 시계는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서 늘 충전하고 손목에 차고 다니죠. 어느 날 고장나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가치가 상실되어 결국은 내다 버릴 거예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잘 살려고 하면, 행복하려고 하면 목적대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존재 목적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존재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김동호의 존재 가치는 김동호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목적은, 제 존재 목적은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혹 가난할 수도 있고 혹 세상적으로 뭐 큰 성공 못했을 수도 있지만 소유 가치는 낮아도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77년 8월 15일 날 결혼했어요. 77년은 그 연초에 제가 제 아내에게 시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저 시 쓸 줄 모르는데 연애하니까 시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편지라는 시를 써서 보냈어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진심이었어요. 내가 아내에게 신학생으로 앞으로 전도사 목사할 사람으로 인간적인 것을 약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대형교회 목사, 자가용 타고 다니는 목사 될 줄 몰랐죠. 고생 각오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약속 못하고요. 나를 줄게. 열심히 살아서 삶의 열매가 맺히면 당신께 줄게. 내 삶이 당신께 쓰는 편지가 되도록 할게. 그 순간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비슷한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아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내용은 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쓰시는데 그 편지 내용이 저라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히죠.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드디어 마침내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이제 70 넘었고요. 암투병 중이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삶을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뭐 좀 더 유명해지겠고 좀 더 영향력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은 시간 열심히 애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벼지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께서는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게 훌륭하게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가치 높아지셔도 좋겠지만 소유가치보다 존재가치가 더 높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기새가 그것을 여러분께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다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49장 찬송 한번 하려고 그래요. 참 좋은 찬송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려고 자꾸 기도하고 하는데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제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찬송인데 오늘 설교하고 맞는다 싶어서 이 찬송하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드디어 마침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날기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잘 사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개새 나와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욕심이 법이 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법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반을 이루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비양심적이고 욕심만 따라 살고 악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으로 양심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양심적으로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두 사람만 놓고 보면 어느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않고 죄 짓고 그냥 욕심으로 법을 삼은 사람들이 더 나쁘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양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맞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자기가 착하니까. 나만큼이나 살아라.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하더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법, 자기 양심이 자기의 의가 된 사람들은 사실은 참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따르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녀요. 예수를 진짜 믿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거 다 인정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사나. 세상에선 세상 식대로 살아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젊어서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하도 설교를 좀 강하게 하니까 교회 어른 한 분이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부드러우신 어른이신데 인격적인 어른이신데 저를 조심스럽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옳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나 몰라서 그러십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못 삽니다. 목사님 1년에 그저 한두 번만 그렇게 설교를 하시죠.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계셨어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실상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되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식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법대로 살아야지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복습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게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 하나는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습과 법,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과 별반 다른 사고방식 없이 적당히 하나님의 율법 어기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아주 결심했어요. 좋은 의미에서 작당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구별했다라는,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켜라,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키려고 600가지가 넘는 규례들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법을 마음에 굳게 잡은 사람인데 여기서 둘로 갈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난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냐? 세상에 나가서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잖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법을 600가지나 만들었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랑하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이탈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면 율법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 율법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내가 잘났다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세리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암 환자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수술했어요? 무슨 증상이 있어서 수술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암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의사가 놀래가지고 저한테 물었어요. 기침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침 안 했는데요. 뭐 이런 일 없었습니까? 뭐 통증이 없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는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제 속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당뇨 때문에 늘 병원에 가다가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에서 발견하기 어려운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꼼꼼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찾아줘서, 그 다음에 CT 찍고 펫CT 찍고 이렇게 해서 결국 찾아냈잖아요. 제가 암에 걸린 암 환자라는 것을 찾아내니까 치료에 들어가서 그래도 이만큼 지금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제가 2년 전에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어쩌면 저는 시간 지금 나기서 진행 못하고 이미 천국에 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도 자기도 죄인인데, 근데 그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자랑하다가 그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는 치료받을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남보다 조금 더 예수를 잘 믿고 11조 좀 잘하고 교회 충성 좀 잘한다고 바리새적인 착각에 빠져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다 율법주의로 가죠. 자기만 그렇게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오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야. 사람들이 뭐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종이 됐죠.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걸 못 지키면 구원 못 얻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줄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율법주의 구렁텅이로 자기도 빠지고 남도 몰아가는 그런 세가 됐잖아요. 예,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유대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야.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엑스레이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더 잘 지켰을까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저는 바울이 바리새인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예수는 그러셨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안 된다. 우리도 바리새인 못지않게 하나님의 법 잘 지키려고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바울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자랑하는 데 빠져있는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잘 지켰지 그보다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정통으로 율법을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니까 전에는 몰랐던 뼈 부러진 것도 몰랐고 암에 걸린 것도 몰랐고 갑상선 나빠진 것도 몰랐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내니까 CT를 찍어내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병자가 의원을 찾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건강하다는 사람은 병원 출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때를 놓쳐서 무병조사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일 나쁜 것은 바리새예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해서 남보다 비교적 조금 더 잘 사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최악의 경우예요. 그는 하나님 없이 죄 짓는 사람, 하나님 교회는 믿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보다도 더 위험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우리 두 가지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식대로 살기가 쉽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식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교만해져서 바리새적으로 빠져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날기사 가족 여러분, 바울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도 법으로도 바리새인 못지않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발버둥질 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자 십자가를 꼭 붙잡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속죄함 받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참 귀한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십과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과법 따라 살아야 할 줄 알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십과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조금 잘 지키다가 바리새처럼 되는 사람, 정말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애쓰다가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달아 바울처럼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자신의 의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받은 그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부족한 저 다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열심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승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로마서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공부하고 배우셔서 로마서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즘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잠언하는데 저는 참 좋으네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생각하는 게 저는 참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경은 보면 참 구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셔요. 그리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제 삶의 어떤 표준이 되었던 레위기 19장 내 밭이라고 다 거두지 말아라. 내 귀퉁이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고 혹 들고 가다 떨어뜨리는 볕단이 있거든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이런 정신이 참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최소한 밥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그게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가르칠 때, 키울 때 돈을 가르쳤어요. 돈에는 몫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몫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건 11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가르쳤던 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내가 번 돈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몫을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으면 나는 그들의 몫을 탈취한 것과 같다. 이것을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제는 권장하시는데 친구를 위해서 아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 서는 일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제목을 이 성경의 제목들이 붙이잖아요. 근데 아주 재밌어요. 제목이 실제적 교훈.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일상에 있는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실제적인 교훈인데 쉽게 말하면 보증 서는 거 조심해라. 보증은 잘못 서면 그는 올무에 걸린 새와 같다.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데 실제로 보증을 함부로 잘못 썼다가 크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증 서는 일을 권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보증 서는 일은 위험해요. 그 사람을 내가 보증 서주려고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정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직한 자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실수하냐 돈이 실수하지 하듯이 그가 갚으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해서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신뢰하고 보증선다는 일 자체가 지혜로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보증서려고 할 때는요, 늘 그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정말 보증을 쓰려고 하면 저 사람이 신뢰는 있지만 실수해서 만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로 내가 그 빚을 그 실수한 것을 대신 갚아줘야지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해야 돼요. 대개 보증 설 때 그 사람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보증은 섰지만 내 재산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보증을 서거든요. 그거는 무책임한 일이에요.
보증을 서려고 하면 뭘 가정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물어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랬을 때 망설임 없이 물어줄 수 있을 때 보증을 서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이 그런 책임감도 없이 보증을 서는 일은 상대방을 속이는 일이고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증을 설 때 여러분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줘도 괜찮다 싶을 만큼의 보증은 서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는 것은 보증 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줄 수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리고 보증을 서더라도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증을 서주세요. 그래야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개미에게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날기새하면서 그거 했어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뢰 실제적인 교훈이거든요. 지혜거든요. 요셉의 지혜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창고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 쓰지 않고 다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잘 보낸 것이잖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 중에는요, 저축하는 일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하고 저축하지 않고 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거예요. 돈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치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실은 필요 없이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많이 저축을 해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되어서 내가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저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서 있을 때 아끼고 쓸 때 쓰고 저축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남한테 패끼치지 않고 독립하고 자립하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사람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교훈이에요. 도리어 가난할 때 저희는 가난했기 때문에 외상지지 않았어요. 두부 한 모도 외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외상을 하면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찰 안에서 썼기 때문에 빚이 없었어요. 빚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가난했을 땐 빚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진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이 다 빚쟁이가 되고 있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용카드가 미리 땡겨 쓰는 거잖아요. 먼저 먹고 먼저 사고 먼저 쓰고 돈은 나중에 갚고 그걸 사람들이 믿고 주니까 자꾸 땡겨 쓰니까 이게 작든 크든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사고가 터지면 저축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개미처럼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요. 그리고 먹을 거 먹고 나눌 거 나누고 베풀 거 베풀고 구제할 거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내 장래를 위해서 내 인생의 풍년 때를 위해서 남한테 패끼치지 않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대비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 정신이고 생각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제 공장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파주에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탈북민들에게 꽤 오래전이네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탈북민들이 평균 한 달에 한 100만 원 월급 받으면 괜찮겠어요. 이제 그런 시절이었어요. 100만 원 월급이면 괜찮은데 이제 그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공장 직원들 고용하면서 124만 원, 우리 세금 떼고 뭐 연금 다 떼고 실수령액을 124만 원을 맞춰줘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탈북민들이 공장에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참 직업이 없으면 정부에서 한 달에 뭐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때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한 6, 70만 원은 아르바이트로 그냥 적당히 일하면 또 한 6, 70만 원 받으면 120만 원은 벌을 수 있는데 저희 공장에 오면은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 지원도 받고 아르바이트처럼 부담 없이 쉽게 일해서 120만 원 받는데 뭐하러 그렇게 축축 일찍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애들 말로 빡세게 일을 해서 똑같은 돈을 받냐. 그랬을 때 제가 한마디로 저들을 붙잡았어요. 그 말이 맞다. 근데 다른 게 있어. 액수는 돈은 똑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게 달라. 그거는 얻어먹는 거고 이거는 벌어먹는 거야. 그 말이 그들에게 굉장히 그 임팩이 있었어요. 얻어먹을래? 벌어먹을래? 힘들어도 벌어먹는 게 떳떳하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끝이야. 이거는 시작이야. 여기서 시작하면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 자기가 120만 원도 벌고 200만 원도 벌고 하는 실력을 갖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런 꽤나 부리고 요령이나 피우면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 그 말을 우리 탈북민들이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제일 보람됐던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직원 출신 하나가 10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집 샀어요. 우리 집 샀어요. 집 샀을 때 목사님 생각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럴 때 참 기뻤어요. 현재 전 그래서 복권은 안 사요. 그건 왜 안 사나? 그거는 나는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요행수를 바라는 거잖아요. 나는 손이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성실히 땀 흘려서 얻어먹지 않고 벌어먹은 후에 정직하게 하나님 것도 드리고 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도 먹고 그러면서 사는 그 삶이 기독교가 가리키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잠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보증 서지 마라. 그건 무책임한 일이다. 보증 서는 거 조심해라. 두 번째는 개미에게 배워라. 손이 수고한 대로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서 먹어라. 얻어먹지 말아라.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저축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남한테 폐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잠언의 지혜요 교훈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나귀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96장 오늘 찬송 골랐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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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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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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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제하는 일, 어려운 이웃과 내 삶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이 권하시는 일이나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하여 보증 서는 일은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 실제적인 삶의 교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기독교의 축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름을 악한 것이라고 보는 종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근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년의 때에 흉년도 대비하고 남한테 패 끼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도우며 섬기며 자립하며 살아가는 기독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문이 참 좋으네요. 이렇게 실질적인 교훈,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실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참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맡긴 새벽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도 어제 읽은 말씀과 동일하게 지난번에 읽은 말씀과 동일하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제가 날기사하면서 아마 여러 번 반복했을 겁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요. 깨달음이 있는데요. 양재동에 있는 어느 미션 스쿨 여자 중고등학교였습니다. 거기 제가 채플에 설교하러 갔다가 중학교 교장 장로님으로부터 스쳐 지나가듯이 차 한잔 마시면서 들었던 말씀이 제 평생에 중요한 교훈이 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있으나 마나한 교장 되려고 힘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다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되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려고 힘쓴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힘써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참 깊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다음 단계를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의 어떤 목표나 그것도 나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못 돼서 되는 거 말고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고 그러고는 반드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의 자리로 물러서야만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또 모든 조직이 살고 후배가 살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능하고 인간적인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유능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멈출 때를 알아야 하고 내려가야 할 때를 알아야 하고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나 이런 높은 고산을 이렇게 등산하는 등산가들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데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등산가들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잠깐 머물고 급히 하산을 하더라고요.
서둘러 하산을 준비합니다. 하산의 때를 놓치면 등산에 성공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내려가는 게 더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등산의 성공은 정상에 섰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산에서 땅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를 얘기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자면 정상에 서 있는 것은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하산해서 평지의 땅을 밟아주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하산은요, 여러분, 등산한 다음에 하산이지, 등산을 하지 못했으면 그건 하산이 아닙니다. 그냥 밑에 있었던 것뿐이지, 밑바닥에 있었던 것이지 하산은 아닙니다. 하산은 올라갔으니까 밑으로 내려온 것이지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게 하산은 없습니다. 정상은 없어서는 아니 되는 지점이라면 하산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올라갈 줄만 알지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평생의 수고를 다 수포로 하고 조직도 망가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말도 못할 피해를 입힙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나이 50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동안,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상승 기류를 탄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그런 얘기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먹고 나는데, 여러분, 그때 건방을 떨려면 목표가 제일 쉬웠어요. 교회 부흥이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니까 구태 힘들게 날갯짓 하지 않아도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양재동 교장 선생님 그런 말씀들이 다 도움이 되어서 어떻게 내려가지? 잘못하다가 때를 놓쳐서 내려갈 때를 놓치면 실패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 국내에서는 한 15분 전쯤에 하강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어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국제선은 한 30분, 45분 전쯤부터 고도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고도가 높으면 한 45분 전쯤에 벌써 어나운스먼트가 나오죠. 하강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내려옵니다. 갑자기 내려오면 겁을 먹으니까 내려오는 줄 모르게 서서히 내려와서 45분 후에 소프트 랜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강 준비를 얼마나 오래 해서 조금씩 내려와서 무사히 안착하는 것이죠. 그 착륙의 때를 놓치면 김포에 다 와가지고 하강하겠습니다. 그건 하강이 아니라 추락이죠. 인천공항에 다 와서 아직도 뭐 10,000피트, 20,000피트 막 그렇게 돼 있을 때 하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즉사죠. 추락이죠. 이렇게 점점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올라가지 말자. 너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 내려올 때를 놓치면 죽는다. 내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교회도 어지러워진다. 올라갈 힘으로 살살 내려오기 시작하고 내게 힘이 있다면 내 다음에 우리 높은 뜻 교회를 목회할 우리 후배들을 길을 열어주고 제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그런 착한 생각을 했었어요. 올라갈 힘을 내게 쓰지 말고 바톤 타치할 후배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목사님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작심하고 키우셨죠. 그래서 하나하나 목회를 코칭도 해 주셨지만 길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 내세우기도 하시고 주일 설교, 저녁 설교를 저한테 늘 맡기곤 하셨는데 이제 30 갓 돼서 목사 된 사람이 설교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근데 늘 예배 들으시고 광고하러 나오셔서는 그러셨어요. 저 김 목사 설교 저렇게 잘하면 난 어떡합니까? 난 몇 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웃곤 하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칭찬하고 키워주시느라고. 날기사하면서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느 기독교 잡지에 김 목사 얘기했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제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마음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끝에다 이렇게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봤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바람에 제가 많이 컸죠. 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죽음 얘기를 했는데요. 모세의 가장 잘한 점이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잘 끌고 온 것도 훌륭한데요. 가장 모세의 훌륭한 점은 여호수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것이. 만일 여호수아와 같은 그 후배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모세의 모든 사역은 실패입니다. 자기 혼자만 컸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됐지 자기가 없어도 되려면 여호수아가 있어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는 죽을 줄도 알고 비킬 줄도 알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훌륭한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없이 저 혼자 잘난 사람, 잘난 거 아닙니다. 성공한 거 아닙니다. 조직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조직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만 커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중에도 있고요. 세상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다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더 이상 크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음 때를 생각하고 후배를 생각하고 사람을 키우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그리고 숨고 죽을 수 있는 모세 같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날기새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 제가 148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148장이 아니네. 149장입니다. 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할 텐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느보산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모세처럼 느보산에도 가고 또 자기 자리를 비켜서 여호수아가 앞서다 대여나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하는 그런 리더십들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이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우리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그는 훈장도 받지 못했고 면류관도 쓰지 못했고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홀로 죽어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평 한마디가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훌륭한 사람은 여호수아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끝까지 키워서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가 없어도 되는 조직과 교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수아를 세울 줄 아는 사람. 우리도 그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도 그 같은 삶 끝까지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하다가 나 죽으면 나 죽으면 날개선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 죽으면 그냥 끝내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날개새 이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꼭 날개새가 아니더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훌륭한 이것도 새로운 이제 사역의 방향이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중요한 목회가 되었는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은 쇠하지도 않고 그쳐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번 시간과 오늘 이 여호수아,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는 제 인생에 아주 정말 좋은 의미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지금 제 사무실 책상인데 아직 책꽂이가 잘 차지 않고 그러니까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제 기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형제 지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섬기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오해를 하고 가서 따지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들이 싸우려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전쟁을 할 만한 일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데 형제들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또 자기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와서 선발대로 와서 싸우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의리를 지켰던 그런 집화인데 그냥 제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가? 나 생각하니까 그냥 단번에 전쟁을 하려고 해요. 물론 그게 오해이기 때문에 나중에 풀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마음에 와 닿은 게 뭔가 하면 저들에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섬긴다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과연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할 때 예수님의 족보가 저는 그렇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브라함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믿음의 대가 예수님 때까지 40몇 대가 오는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 그게 그렇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도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딴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일에 전쟁을 불사할 만큼 그것을 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날깃의 식구들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렇게 느껴지게 된 것. 이제 전쟁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딴 신 섬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랬더니 저들이 그 말을 듣고 오해를 풀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 물론 오해이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풀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일이 뜻밖의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싸우러 나간 것에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말을 듣고 오해를 풀고 자기 돌이켜서 돌아온 것도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 개인의 생각하면
싸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요, 돌이키는 것이라고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주는 것.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 섬긴다 생각하니까 싸우러 나가고,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돌이키는 것. 이게 저한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도 돌이켜서 자기 생각을 바꿀 줄도 아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진다면 큰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 잘 섬기며 사는 사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찬송 못 부르겠는데, 오늘 아마 제가 찬송을 고르라 그랬으면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거 골랐을 것 같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외에 딴 신 섬기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의 대가 단 한 세대도 한 명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외에 딴 신 섬기는 줄 알고 딴 제단을 쌓은 줄 알고 그냥 즉시 전쟁을 불사하고 나사는 모습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저들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무섭게 경계했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같이 중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쟁을 할 각오까지 하면서 갔으면서도 형제들의 말을 듣고 오해를 풀고 돌이킴도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집만 부릴 줄 알지 돌이킬 줄 모르고 남의 얘기 들을 줄 모르고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 완고한 고집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많은데 하나님 싸울 줄 아는 용기와 돌이킬 줄 아는 용기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좀 많이 불편하고 여러분은 좀 답답하시겠는데 제 느낌에는 조금씩 좋아집니다. 조금씩 풀려가는데 이렇게 목이 쉬었을 때도 힘들게 하던 때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